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요, 그 친구들이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다가 와서 제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들었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또한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시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양할 때는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흐느끼며 울던 그 아이가 어느새 33살이 되었고요. 결혼을 했고요. 저를 또 할머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란 말이 또 왜 그렇게 기쁘던지요. 저희 입가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위로차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을 알지도 못했던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순간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의사분의 말에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하고 저희 남편이 물으니 의사분께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세요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산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편안함을 버리시고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너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목사님께 청해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 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올해 저희 시어머님의 연세가 97세가 되셨고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이렇게 정신이 약간씩 조금 이렇게 잃어버리기도 하시는데, 모세가 많이 아플 때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모세 기억하세요? 했더니 내가 모세를 기억 못하면 누가 모세를 기억하니? 지금 많이 아프다며? 걱정하지 마, 모세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는 참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안 계시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등 뒤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을 찬양할까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요, 네,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마산 제광교회 화이팅! 네, 마산 재건교회 화이팅입니다. 31살짜리가 네, 귀엽죠?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에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기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낮에 저 혼자 아기와 함께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기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어요. 그러나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아기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헐떡거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놓고 저희는 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저희는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내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고요. 아기는 이렇게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해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정말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정말 저희는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부부를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저희 남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으니 우리 믿고 기도하며 위로 올라갑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좀 경제적으로 힘이 돼주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또 저는 찾아서 하게 되었어요.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등등.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한번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빨리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탕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모터를 들고 가던 길에 바닥이 미끄러운 바람에 제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때 들고 있던 그 모터가 하필 제 다리에 떨어졌어요. 너무나 많이 아파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돌아다 본 제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그냥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어댔는데 그것 또한 너무나도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 힘든 순간에 제가 옆을 돌아다 봤는데 제 옆에서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람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여기서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요.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아까도 감사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개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바로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보면서 그저 이 아기가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었어요. 이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때부터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한 일은요, 이 아이가 나쁜 소리는 또 싹 걸러내요. 그 수많은 나쁜 소리를 저건 나쁜 소리니 하면 안 돼라고 일러준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소린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7살 때까지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한쪽 귀로 들리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암기 재능이 있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고요. 또 찬송도 이렇게 곧잘 흥얼거렸어요.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그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으니 매일같이 모세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요, 저희 교회 자매도 아니었는데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먹고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7살 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 준비가 되었는데요,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행복해요. AR 부탁합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만 하던 아이가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 아이의 말을 듣고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요,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이는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스타킹 등에 출연을 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 1위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장애 선교를 하고 계시던 한 선교사님께서 우간다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하려고 기도하시던 중에 모세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모세와 함께 이 사역을 하면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을 것 같다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당신을 후원하시는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모세의 이야기를 접하자마자 그냥 후원을 하셔서 저희는 미국으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가겠다고 예스를 해놓고 막상 갈 날이 다가오니까 제가 두려움에 잡혔어요. 왜냐하면 정말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한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님이라는 전화 한 통화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막상 갈 날이 다가오니 두려운 마음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날 제가 하나님, 제가 꼭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냐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무엇이 두렵냐고. 1분 1초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가려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가라고. 1분 1초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저는 회개했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모세와 저는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2달여 동안요, 미국 12개 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났고요. 제 귀에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플러튼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어요. 그 우간다에 가셨던 그 선교사님, 지난주 화요일 날 한국에 오셔서 저희와의 정말 은혜로운 만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을 추억을 했고요. 어메이징을 외쳤던 그 선교사님께서 지금도 모세를 보면 어메이징이라고 계속 감탄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 순간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아이를 데리고 그 12개주를 다닌다는 것 또한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2달 만에 돌아왔을 때는요, 살이 7kg가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 날 그랬습니다.
모세야, 엄마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집에 갈 날이 빨리 와서 엄마는 빨리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이 시차 적응도 안 됐고요, 음식도 맞질 않았고요, 막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 체질이래나 어쨌대나.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가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는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엄마는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요, 네,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저희는 또다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UN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또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니 정말 끊임없이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영방송을 또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KBS 노래가 좋아. 네, 그곳에서요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했습니다. 4연승 네. 네. 그게요, 4연승 명예 졸업 방송에 했을 때 모세가 그 방송에다가 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어요. 그게 녹화 방송, 편집 방송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묘하게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 갖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뭐 불후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정말 모든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PD님한테 들은 소리인데 KBS에서 모세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문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정말 뭐 수많은 개교회로부터 이렇게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사이에 2년치의 스케줄이 꽉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3번 한 거 하시고 그 기록 깨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에 4번까지 찬양과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간다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우리를 초청한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오는 김에 들려가 달라고. 그래서 당신은 오전 예배, 나는 오후 2시 예배, 나는 오후 7시 예배, 이렇게 약속을 잡으셔가지고요, 저희가 간 김에 이렇게 들려서 온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지금 60%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앉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앉고 서고 걷고 말하게 된 것이 그 60%의 뇌가 채워지면서 가능했었던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뇌 신경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뇌 수종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뇌가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펴지는 거는 연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뇌를 다 잘라냈는데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그 뇌가 60%까지 채워졌다는 거,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언제나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세가요, 노래 장르를 불문하고 정말 수많은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막 트로트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트로트 한번 불러달라 그래서 2번 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그런 노래를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리고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부르면, 장로님이 부르면, 성도님이 부르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 엊그저께 만난 선교사님이 모세 생각하니까 모세를 만나고 나니까 네 박자라는 노래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미국 LA에 영락교회인가를 갔을 때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사모님들하고 같이 티를 나누는데 얘가 그 선교사님이 모세가 네 박자라는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에 했더니 한번 불러달라고 거기서 네 박자를 불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근데 사모님이 그냥 박수를 그냥 착착착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인상이 깊어가지고 참 함께 또 웃고 지난날에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요. 아마 그것도 어느 가수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을 응용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또 모세의 고백을 또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찬양하는 것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만나 주셨으니 한 번이라도 모세가 기억이 난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요,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모세,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고백, 사명, 찬양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일단 사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반응이 있을지 그러면 저도 그 반응을 보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기적을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 많이 하셔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요청하지 않은 곳도 MR을 보내놓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로 또 앵콜을 요청해서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어느 성가 못지않게 노래가 은혜스럽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이 노래를 마지막에 부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나요? 그때 제가 물으니까 우리 모세만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셨으니까 재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저희가 함께
1승 때 불렀던 곡입니다.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감사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비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사랑으로 남게 사랑합니다. 해 주오. 준비된 게 없는데요. 준비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죠? 있어요? 있어요?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재건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감사합니다.